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여기 6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온 천하에 증거된 복음이란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자꾸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갈등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디입니까? 보좌잖아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것을 구하라 이 말이죠.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좌에는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군이 있고요. 보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헤븐이, 보좌가 있는 것, 드론, 보좌에 있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약속하신 게 뭐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보좌의 축복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땅의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근원으로 세우셨다. 모든 만민, 모든 족속,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게 해라.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거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랬어요. 천하 만민. 내 씨는 뭐지요?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뭘 가지고요? 의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10절에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의가 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참 제사장이란 뭐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끝내신, 그래서 죄가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의의 사람이 되어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참된 왕이다. 죄인이 되게 만든 그 장본인 사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사탄을 꺾으신 유일한 분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종교는 많은데 전부 사탄,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거지 사탄을 꺾는 종교는 없어요. 사탄을 꺾은 유일한 분은 뭐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대적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게 뭐냐? 종교예요. 왜 그렇죠? 모든 종교는 사단을 숭배하는데 사단을 꺾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참 복음 운동하는 교회밖에 없거든. 참 복음의 사람인 여러분밖에 없거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공격당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남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보좌의 축복과 참의 되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요셉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을 증가. 요셉을 부르신 것이 이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이 뭐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즉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응답은 왔어요. 요셉은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건강 달라고 안 했어요. 출세를 달라고 안 했어요. 요셉이 그 기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의 축복은 더해 주신 거예요. 간수장이 되어진 것은 더해 주신 축복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그건 주시게 돼 있다. 이유가 뭐냐? 237에게 이것을 알려야 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는 왜 멸망을 받는가? 237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계화가 안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선민 사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너희가 선민 사상이냐? 전 세계가 가장 싫어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237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1초 만에 세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후대가 망합니까? 복음 모르고 237을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로 질문할 겁니다. 왜 재앙이 오느냐?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능 익히고 열심히 사는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앙이 오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됐습니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예술가는요, 장소, 시간, 환경 안 따져요. 붓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예전에는 화폭에만 그렸지만 지금은 돌에도 그리고 탐장에도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는요, 붓 하나만 있으면 돼. 어디에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진정한 시인은요, 연필이 없어도 시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시가 그 시인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시가 나옵니다. 그 사람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연필이 없어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력이 뭐냐? 시를, 그 사람의 마음이 시를 쓰는 종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화가 되어버려요.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24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 24 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다, 그럴수록 오직 복음 24가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오직 복음 24가 되면 그 똑똑한 것은 100배나 더, 1000배나 더 쓰임받아. 왜 재앙을 맞이하느냐? 복음을 들었고 알지만 내가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물론 지도자가 나빠서 그럴 수 있겠죠. 흑암에 잡혀서 그럴 수 있죠. 복음화가 안 되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나라, 이 사탄이요 237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통해서 이 사탄에게 237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라고 전쟁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무기가요 10,000km 이상 날아가서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다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237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계화시키려고 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들이 237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0.01%도 안 되는데 237화 했어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237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뭐 가지고 했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온 천하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각인됐다.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길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꺾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길 가는 바울을 꺾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237 나라 움직일 만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꺾으심.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빛의 능력으로. 이게 감난산입니다, 여러분. 감난산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전까지 바울은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도 안 믿었고 감난산 부활의 사실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춰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감난산 체험을 한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9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갈보리산 사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이걸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뭐냐? 들은 말씀이 완전 각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냥이 아니구나. 여기에요. 체험이 딱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체험되는 순간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안 뽑혀나와요, 이제는. 9장 17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마가 다락방 체험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하나님이요, 237 세계복음화 할 바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꺾으시고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딱 준비하시잖아요. 벌써 이방인의 뜰 237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선교팀으로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바로 선교 현장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팀들이 237 향한 첫 선교문이 됐다는 사실. 언약이 각인되면 지금 와 있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관계된 현장들이 전도문이요 선교문이요 새 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이 돼야 된다. 각인은 뭐냐? 체험되어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죽어도 잊어질 수 없는 체험이 된 거예요. 이게 각인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나는 들은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체험이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사탄의 노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운명으로 잡혀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될 존재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지금도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야만 될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길이 없었다.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였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게요, 각인이 돼야 돼. 내 가슴의 영혼 속에 이게 다 각인돼야 돼. 그래서 뭐 하고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 두 번째 뭡니까? 온천하 실제 응답인 세 가지 뜰을 기도로 뿌리내린다. 온 천하에 증거될 이 복음 실제 뜰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거를 뭡니까? 기도로 뿌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뜰을 살릴 사람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뭐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할 것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될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축복을 받았지만
나는 거기에 비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진 베드로에 비교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래야만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날마다 죽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아예 뿌리를 깊이 박아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걸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기도, 그리스도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기도,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것, 이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로 뿌리 내린단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의논한 것대로 갖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로. 이건 우리랑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요? 이게 성령의 일이요, 이게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바울이 가는 곳곳에 세 가지 뜰이 다 준비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그 빌립보 지역에 세 가지 뜰을 세울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루디아를 다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딱 붙여주시. 뭐 하라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이루게 하시려고. 벌써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이 이방 사람이죠. 벌써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우리가 기도로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이 세 가지 뜰이요 체질입니다. 실제 체질이 뭐냐? 삶이란 말이에요. 삶. 어떤 삶이 됐는가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빌레몬 집의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 집에 값어치가 되어지는 물건을 훔쳐갖고 갔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마침 복음운동 하다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그 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을 골로새 교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회장으로 세운 겁니다.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체질이 아니라 아예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빌레몬 1장 10절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빌레몬의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자로 세울 만큼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 같으면 아유, 저 종된 주제에 뭔 우리 교회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복음 체질이 복음 그냥 체질됐다라고만 생각. 그 모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한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부리고 있던 하인이었는데 기중품을 훔쳐 도망간 사람을 감옥에서 복음받고 바울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졌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그 복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잖아요. 저 같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나갔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복음이 뭐 이런 겁니까? 질서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체질됐단 말은 복음을 삶으로 옮겼단 말이거든요. 빌레몬 1장 16절입니다. 내가 감옥소에서 참 증인, 참 제자를 만났단 말이죠. 성경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기도로 가능합니다. 복음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만큼 변화가 됩니다. 빌레몬 1장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냥 제자 전도가 아니고 뭐예요? 신복이라. 신복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은 절대 제자다.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만 증거할 제자인 것을 내 마음으로 확신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 내가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너희는 이제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것 없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십자가를 졌고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고 내가 승천하지만은 내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을 거지만은 너희와 친히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보좌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낫게 할 거다. 이 사실을요, 실제 체질됐다는 게 뭐냐?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고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망설일 거 없다. 실제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라 이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 그것을 이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뜰은 이루어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루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사단을 꺾고 새 뜰을 살려야 된다.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새 뜰을 살리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지금 어디에? 사단에게 잡혀 있다. 다시 말하면 새 뜰을 살리란 말은 새 뜰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꺾어라 이 말이요. 무엇으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버려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한다. 왜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제 세 가지 뜰을 살리기 위해서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 가슴에 담긴 그 새 뜰을 놓고 사단을 꺾는 그 기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을 어디에 쌓아뒀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새 뜰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새 뜰을 살리고 새 뜰을 장악하는 사단을 꺾고 그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게 뭐냐? 세 가지 뜰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고 거기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이 복음이 어디에? 온 천하에 237이죠.
세계 복음화를 이룬 열매를 맺어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하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로 세 가지 뜰을 붙잡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237 복음화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아합 왕도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데서도 엘리사 제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 앞에 놓인 환경을 볼 때는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237 복음화를 향한 세 가지 뜰을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